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이제 마치고 오늘 본문은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꼬 어떻게 할꼬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시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목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적었지만 부제로 성령님의 교회 개척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개척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그런데도 참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전도사님들을 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성령의 역사처럼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꼬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해 주시는데 하루에 3,000명씩 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조금 형편이 좋은 교회들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여 주는 것을 도와줄 때입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도 좀 도와주고 재정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똑같은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목양의 훈련을 받았던 사역자가 그 성도들이 함께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래도 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외롭고 고난의 그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나마 그 광야의 터널을 좀 지나서 성도님들이 한두 명이라도 생기고 몇 명이라도 생겨서 그래도 사랑의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교회 개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그 한 분 한 분에게 그 사명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다 보니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힘이 되는 대로 함께 그런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씨앗들을 더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불이 난 그 산에,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산에 언젠가 푸르른 그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가능하게 되냐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마음의 찔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베드로가 명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주 정답을 말해줍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명하여 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너에게 오게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 본문 묵상하다가 제가 그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러 나왔는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들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처럼 그래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교회에 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물 세례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기 위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로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하고 내가 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좀 찌르고 싶어요. 찌르고 싶어요. 아프실지라도.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오늘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누구든지 아무리 먼 데 있는 자들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 오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초대하는 그 자리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저는 마음이 찔렸다고 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래서 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더 증명해내야 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교회가 되라.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는 이전의 나의 삶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이전에 익숙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삶의 방편들조차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요번에 성지 순례에 가서 안탈리아 지역에 큰 토로스 산맥 앞에, 그 산맥을 넘어가 두 번, 갈 때 넘어가고 또 나올 때 넘어가고 두 번을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산맥이 정말 높은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속버스도 없고 걸어서 그 산맥을 넘으려고 할 때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포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와 사명이 없는 자는 같이 그 길을 가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연약해요. 돌아가고 싶었다고 돌아가지요. 그때 마가는 돌아갑니다. 아마 그 안탈리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갔을 거예요. 돌아간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갔다 중도 포기한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하시는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답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찔림은 처음에 회개할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할 때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눈을 멀고 음성이 들리는데, 주여, 누구이십니까? 당신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가 사명을 묻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인들의 도구로 너를 불렀으니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사명이 다른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킨 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그날에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사명을 묻습니다. 그의 사명에는, 그들에게 전해줬던 그 사명의 대답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늘려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헌신한다고, 내가 건축헌금 교회 내가 다 세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통장 가지고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핵심 비밀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시작하자마자 대형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120명 모였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정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가 정말 복이 많은 목사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할 때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이전의 나의 삶의 기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많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파송 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늘 합니다. 지금 5년째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열심 내시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열심히 내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고.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바뀌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흥의 결과들을 보고 3,000명이나 모였네. 요즘 개척교회 하기 참 힘든데 첫 번째 교회는 하루 만에 3,000명이 됐네. 이게 부흥의 결과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님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라 라고 요구하니까 그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 변화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된 것이지.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 3,000명 모이면 그 교회는 재난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리 막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지금 다 공사 중인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뜨겁게 다 뭐든지 할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그 신실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르시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늘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이루어진 부흥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되게 되어지고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김승민